제목 크게 두 번만 크게 하늘이 주님 막 깜짝 놀라실 만큼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밤만 새끼의 목도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을 때는 처음에 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원래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원래 지을 때의 원래 원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지으신 것이 원래의 지으신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이런 질서를 파괴한 것이 마귀입니다. 하와야 먹어봐 선악과를 하나님이 돼, 왜 죽긴 왜 죽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되는데 그걸 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 반항, 불순종하게 만든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말 듣고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음으로 죄를 지게 됐고 영이 탁 죽어서 이제는 인간의 요 마음을 마귀가 딱 짊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1절도 모르게 만들고서 육신의 욕심, 마귀의 방법대로 탁 살게 끌고 온 게 인간입니다. 이제 마귀의 방법대로 꽉 쳐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모르게 만들고 영이 죽어서 그러는 사람들을 예수가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죄짐을 담당하시고 성령 보내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마귀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시커멓게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제는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치받아서 이제는 내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원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을 성령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다 실패되면은 주님 못 가고, 만들어진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면은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주님의 나라의 갈사함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장상 분량까지 이르르는가? 아니면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의지 약해서 넘어지고 아직도 이 마귀한테 끌려서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 그렇게 살다가니 끝내는 말씀대로 산 사람만 딱 모여서 살게 하시는 그날에 내가 그곳에 올라갈 것인가 아닌가? 우리 개개인에게 숙제입니다.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예수 믿는 원칙, 방임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답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해서 내가 잘못 살았으니 난 이렇게 살겠다고 앞에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사는 건데, 이때부터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가 구원시키러 왔는데, 이제 40일 금식기도 오고서 딱 나왔더니 마귀가 시험하기를, 먼저 배고픈 배, 너 배고프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하고서 먹는 걸 또 가지고 와요. 그때 주님이 사람은 떡으로만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벗겨놓고 떡 육신의 양식만 먹으라 할 때, 아니야, 이제 사람의 참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할 때 마귀는 거기서 이제는 항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던 내가 하나님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을 반드시 한 사람들만 주님이 데려가시는 곳이 어디냐? 그게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우리에게는 중대한 지금 도전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끄시는 일에 끌려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서 저 천국의 목적지에 내 영혼에 도착할 것이냐, 아니면 저 어슬렁대고 어슬프게 믿고 그저 어리어리하게 살다가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니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산 이긴 자들만 딱 모여 사는 천국에 도착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사는 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 도착지인 지옥불에 내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그는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느 한 말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한번 그냥 쉽게 말씀해 볼게요. 뭘로 할까? 요거 움직이 안 되니까 이걸 해보자고요. 요거를 10살 먹은 아이나 2살 먹은 아이나 이거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거 절대 매달려 봐도 못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60이 넘었는 사람이니까 이거 해볼까요? 내가 움직일 때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이겠어요? 네? 해보라고? 이까지 거야 제 힘이라면요, 이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거요 얼마든지 있어요. 한숨도 할 수 있어.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눌렸어. 나는 제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애기 눌렸어. 깔려 죽는 거예요. 뭘 말씀하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겠다는데 그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시면서 쩔쩔매는 내 영혼, 그냥 다 인간 세계에는 덕도 있고 이치도 있고 상식도 있고 경우도 있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서는 이게 안 됐다면은 육신이 끝나는 날 인간관계 끝나죠. 인간관계 끝나는 바로 그날에 영적 관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어떻게 대면하시겠어요? 어떻게? 왜? 아기는 못 움직이지만 어른 하듯이 모든 말씀도 살아야 된다 했어요. 이렇게 100% 영이 죽어서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살던 내가 예수를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드디어 말씀을 살아야 할 우리인데 이렇게 살림을 성령이 도와주겠다는데도 그분의 힘으로 내가 무장 안 하면 진자들의 모임 장소가 지옥이고 이긴 자들의 집합 장소가 천국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신앙생활의 원리와 원칙 알아서 꼭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강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아주 우람하고도 늠름하고도 대범하게 살다가 이기다가 그러고 살 동안에 주님이 크게 말씀하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당 가서 일한 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오늘 주님이 왜 오셨느냐, 날 구원해서 뭘 하려냐 때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1장의 38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뚜렷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왜 왔을까? 주님이 크게 지금은 다시 할 수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러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옥도 있다. 그러시고 우리는 39절에 말씀만 아니라 이게 행실로 옮기시는데 이에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말로만 왔다는 게 아니라 이제 행실로 가마와 강동이 따라붙듯이 이제 갈릴리 다니시면서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모셔서 그 힘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이기고 이제 이렇게 마귀 말대로 살던 인본주의 육신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 떡이 아니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말씀했느냐? 너는 내 일을 하라는 무슨 일이냐? 그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자기 후계자를 이제 세웁니다.
근데 참 신기했죠. 저도 이제 서서히 앞에 내가 프로그램 속에서 은퇴하게 되면 후임자를 잘 세우고 나보다 몇십 배 더 훌륭한 목사님 의식해 오서 은퇴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주님도 이제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시다가 올라간 다음에 자기 일을 이어서 할 사람을 세우는데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이제 밤새 기도한 다음에 자기 원하는 사람 불렀어요. 12명을 불렀어요. 12제자를 또박 시작. 이에 10개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지금 제자를 부르는데 첫 번째가 뭐냐?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 나가서 뭐냐?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가 뭐냐? 나가서 귀신을 쫓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듯이 나와 함께 하려면 너희들은 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말로만 주님 함께 합니다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뽑은 이유는 나와 함께 있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 귀신을 쫓아내야 돼 했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했듯이 또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이 신앙생활에 방해자는 귀신을 팍 쫓아내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부름받을 때에 사명 얻은 것은 먼저 12제자고,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를 불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사명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마귀한테 져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여기 죽어서 맨날 땅만 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알고 살던 우리가 딱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모대의 주님인데 됐다면은, 그럼 뭐를 하게끔 하냐? 함께 사는 증거로서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그 방해자 귀신을 무차별하게 난타시키고, 그 다음에 너 합격되어서 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은 여러분 그냥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나 어리어리하냐면요, 이런 식이요. 안개 낀 날에 차 운전할 때 앞이 안 보이잖아요. 라이트를 상향 하향 다 쳐봐도 안개 때문에 안 보여. 뿌연하죠. 마치 천국이 뿌연하니까 신앙생활이 뚜렷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 뚜렷하게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에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돼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성질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비행기가 여러분, 항공모함 비행기는 날개가 있다면 이렇게 접어서 있다가 튈 때 해서 날아가잖아요. 그 항공모함에 앉는 그런 전투기들은 다 날개를 이렇게 숙여 펴고 있다가니 다 이렇게 이제 피다가니 활주로에서 확 날아가서 바다에서 비행기가 날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접어놓고서 무릎 꿇는 게 아니야. 여전히 피고서 가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주님과의 일치되지 않는 동선이 아닌 타선을 걷는 믿음이라면은, 그렇게 평생을 믿은들 심판 때에 주님이 너와 내 길은 동선이 아닐 때에 다른 길로 간 영혼들을 주님이 천국에 불러드리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성령 충만해서 모든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뭐냐면은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에 굴복해야 할 텐데,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안 하는 시대, 광고도 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시대요. 큰빛가족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힘으로 기도하셔서 저 우주 밖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능력을 꼭 받아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고 꼭 천당 가서 영원히 사시는 이 참 명확한 신앙생활에 정확한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사시다가 최후의 그날에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개 낀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신앙생활, 천국을 가려고 믿는 건지 주님을 지금 사랑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흐릿하게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뚜렷하지 못한 건데요, 안개 거친 하늘처럼 오늘 성령으로 말끔하게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이 뚜렷하게 보이고 지옥도 명확하게 보이심으로 사는 모습이, 라이프 스타일이 영적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세요. 육의 사람은 소용없다는 거. 안 돌아오면 안 돼요. 물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0일을 부르고 믿는 모든 자에게서 나 하던 일을 너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인간을 부를 때에 한 사람을 그의 부르심의 목적으로 모든 줄 알게 하여, 그게 이제 사울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부를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율법에 흠이 없다는 이 사울, 율법. 그래서 율법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자기가 충성. 근데 율법으로 구원이 없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이 딱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왜냐?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거기서 이 율법가들은 거기서 마음에서 분을 느끼는 거예요. 네 애비가 요셉이었고 네 어머니가 마리아를 내가 봤는데, 그리고 네가 목수 30년 동안 하더니 너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너 봤어? 아버지 봤다고? 할 때에 이들이 볼 때는, 율법가들은 예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그래서 모독한 죄인을 사정없이 못 봐 죽인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진짜 그분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분 뵀다면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 이상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았지만은 예수를 못 만난 거야. 오늘 교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도를 그냥 안 놔둬. 난타질해요. 누가 어떠니 저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나는 의인이고 넌 죄인이고 항상 비판해줘. 이번엔 누구냐? 바로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은 그런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가 부족해. 뭐가?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그래서 내가 율법을 한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다. 뭐가 부족하게 율법을 완성해?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 정죄뿐이야. 그래서 죽이면 그만이야. 그런데 정죄해서 죄인 만드는 율법으로서는 사울은 흠이 없는데, 뭐가? 예수를 못 만나서 거기에 사랑이 없는 거야. 용서가 없고 간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울이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 듣고 칼을 품은 빗장을 각오로 이제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이름도 내가 용서나 보자고 막 가는데, 그 가는 도상에서 갑자기 빛이 샥 폈는데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이 눈이 다 타버린 거예요. 팍 쓰러졌죠. 그 빛이 얼마나 순식간에 팍 했는데 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길에서 팍 엎어져가지고서 정신없죠. 이제 장인이 됐으니까 이러는데 귀에 들려,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영적인 없는 거창이겠어요. 귀는 열렸으니까 뉘시요? 뉘십니까? 떨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 핍박했습니까? 날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 짓이 너 날 핍박한 것이다. 거기서 사울이 엄청난 충격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가들은 하나님은 알아. 근데 사랑은 몰라. 나는 다 오라. 너는 다 나쁜 사람이야. 왜? 긍휼이 없어. 내가 죽으면 난 지옥 갈 사람이야.
그래서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니까 이제 쩔쩔매고 있는데 3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하시는데 성령께서 아나니아 직가로 가라. 이제 가라. 그 사도 바울을 만나라. 사울을 만나라. 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데요.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 받더니 눈에서 비눈이 툭 떠지더니 이제 보이면서 그때부터 성령 받으니까 기도원이 나가서 복음 전가기를 사도 바울은 25,000km를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 통이가 4만 킬로요. 지구 동안 4만 킬로. 그러니까 지구의 반 이상을 그는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가하다가니 1차, 2차, 3차, 4차 때 로마에 가서 속죄에다 목 대고서 칼을 펑칠 때 목이 덜렁거리는 그 목이 벌떡벌떡 3번 뗐다는 만큼 결국 25,000km를 다니면서 복음 전가하다가니 아니 이렇게 사울은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자마자 이 복음 듣고서 모든 자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만날 때에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만나주고 또 율법이 없는 사람 만나주고 왜 내가 그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차, 3차 엄청난 복음 증거는 예수를 만나고 그 삶이 예수의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내가 짚고 넘어갈게요. 택했다는 말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죄짓고 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받은 것이 택한 게 아니고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일꾼으로 택했다는 것이지 구원받는 일을 택했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그 선택권이 나오고 예정론 때문에 택한 백성은 무슨 죄를 져도 다 들어가고 전도하는 택한 백성은 자기 발로 걸어오고 그리고 심판 택한 백성은 다 들어간다고. 여기는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은 것이지. 구원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에요. 절대 택했다는 말은 이건 칼빈의 개인 논리지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자 누구든지지 언제 누구를 택해서 데려오고 누구는 와도 너는 이놈아 천당 못 가 발로 차낼 뿐이냐고 주님이 차별이 없다는데 근데 이게 박히면요 10번 말해도 그래도 택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선택과 이 구원에 대해서 왜 이해 못하면 눈이 있다면 훤히 이것은 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과 인구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지 언제 구원을 택했냐고요. 답답하잖아요. 이게 꽂히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누굴 얘기하면서 그분이 꽂혔다고 골목 싸가지고 지금 얘기 좀 해줘보라고. 그 사람 꽂혀서 못 빠진다고. 한번 꽂히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딱 꽂혀야죠. 이 마귀의 생각 꽂히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만 날 꽂히게 만드셔야 돼요. 여기 주님이 한 사람을 부를 때에 이는 율법으로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라는 사람이 율법으로서는 특심한 사람인데 죽이는 건 살인죄인데 자기는 죽이는 것만 좋아하지 자기가 지금 살인죄 죽이는 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자 십자가는 이 사랑을 껴놨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야. 율법 완성이야. 뭐가 부족하기에? 율법은 의도 있고 또 거룩도 있고 또 신령도 있는데 뭐가 없냐? 거기는 사랑이 없는 거야.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품에 안고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나 살고 남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정죄하면 난 망하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지으신 자를 정죄해? 나는 5월권 중에 최월권이 피조물에 대해서 내 함부로 탓하는 것인데요. 안 된다는 거.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는 축복해주고 나는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울을 부를 때 왜 부르느냐?
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로 불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분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제 내가 예수가 구원 주시라고 그러고 성령 받자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자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요. 전도는 부득불, 전도는 자랑할 시간, 내가 당연히 할 일이요. 힘들어도 힘 안 들어도 부득불 내가 할 일이요. 그러므로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전했다면은 이것은 잘할 것이 없고 부득불 내가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했다면은 너한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화가 뭔가를 제가 에스겔에서 보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가 화를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화구나. 뭐가 화일까? 분명히 내게 화가 있다고 했는데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아서 이와 같이라. 그런즉 잘 들어봐요. 너는 내 입으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전도는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대신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전도는 무슨 흥정이 아니요. 경고의 경고. 그런데 8절에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애 사람에게 너 그 길을 가지 마, 망하는 길이야 했는데 갔다면은 그냥 본인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도 그냥 나 가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지 마라고 말 안 했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한테 그 죄값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뒤에 읽어보서 다시 설명하자고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10절에 시작.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식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요 사람이 안 믿는 분인데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 천당이 됩니다. 하고 했다면 이분이 듣고도 안 믿었어. 안 믿었으면은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이에 대한 죄값을 나한테 청구 않겠다는 거예요. 난 했겠지. 근데 내가 말 안 했어. 예수 믿으세요. 안 해서 이분이 지옥 갔어.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값을 나한테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라는 거예요. 아유, 오늘 괜히 말씀 들었어. 부담돼. 오늘 빠질걸. 응? 아니, 빠져도 안 듣든 그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요. 바울이 왜 내가 전해도 잘한 것이 없다. 이건 부득불 내가 할 일인데 근데 안 했다면은 난 화다. 뭐가 화냐? 네가 전해서 전도했어. 안 믿었어. 그러면 지옥 갔어. 나는 괜찮아 했으니. 근데 내가 안 전했어. 지옥 갔어. 안 전하는 그 죄값은 주님이 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신경이 어디서나 예수를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든지 꼭 예수를 전할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에 모두가 자연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이렇게 내게서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도 예수 말, 행동도 예수 행동.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은 참 주님이 쓰는 사람이구나 할 만큼 말도 행동도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주님 없어 보이는 것이 없이 주님이 꽉 차 보이도록 내 삶의 주변이 다 그렇게 예수가 보일 만큼 그게 신앙이라면은 우리 큰빛 가족이 꼭 전도하셔서 영혼을 살릴 만한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강한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전도할 때 그 뒤에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3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에 참여했다 함께 했다 이거야.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려고 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분이 참 전도하려고 했더니 많이 말도 많고 불평도 많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대할 때에 저렇게 말도 많고 불평하는 거 난 안 되겠다. 난 그런 타입은 싫은 사람이야.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딴가요? 넌 틀렸구나. 넌 말이 많구나. 그래요. 너나 그럼 살다 지옥 가고 딱 그런 게 아니라 말 많은 사람은 말 많은 사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줘. 그래서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요. 다 받아주면서 왜? 그 상황을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애기도요. 잉태했다고 그 다음 날 응애 나옵니까? 10달 동안 엄마가 음식 먹을 때 얼마나 토하고 배부르면 이거 배 끌어안고 다니려고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다 겪은 다음에 어느 날 응애 나오듯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와 아멘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에 저렇게 그 영혼 때문에 약한 사람은 다 누가 전도했더니 아프대 또 난 몸이 다 아파요. 아프면 할 수 없어. 그냥 집에서 그냥 있어. 그게 아니라 가서 약도 좀 사다 주기도 하고 또 가서 이렇게 또 뭐 또 기도도 해주고 공을 들이는 거 자꾸 왜? 그 사람을 맞추는 거야. 눈높이를 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시가 아니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근지가 필요하지만 그건 본인의 근지고 한 영혼에는 눈높이를 맞춰요. 끌어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뭔가 탁 힘을 가지고 요동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큰 힘을 큰 그릇이 되고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서 살면서 더 큰 일에 더 복받고 더 큰 일에 영혼 구원에 쓰임 받으려면요 점점 더 무게가 무거워서 딱 뿌리를 박아야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야 큰 열매도 따는 것이지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그러면 평생에 그릇짓 하다가니 죽어서 지옥 가든지 아니면 구원받아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나게 왜?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가야 큰 귀가 많지요. 얕은 물가에는요 송사리야.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예 선생님 베드로가 말하기야 제가요 어부로서요 이 낮에는 금을 던져서 고기 먹지 알지만은 선생님 말씀 의하여서 내가 금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가 이게 뭐예요? 야 깊은 데 갔더니 고기가 크잖아요. 2배가 넘쳤다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좀 묵직하고 깊은 신앙이 되어서 큰 것을 얻어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얕은 물가에서 피레미같이 살다가 주님 앞에 모였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넉넉히 견뎌내기도 하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된다면 주님이 너다 할 때에 주가 너 할 그 사람에 대해서 쓰실 때에 얼마나 품이 있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가 복받는 것을 치를 떨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템테이션이 아니야, 테스트요. 합격할 수 있는 그때가 될 때 막 흔들어 보죠. 그때 또 와르르 무너지네. 무너지니까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사는 삶은 일생 살아도 작품이 안 나와. 우리 모두는 굵은 사람이 되세요. 기도가 뭐요? 자꾸 큰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아니야. 그 나라의 엄청난 그 광범위한 힘, 그의 거룩한 힘, 그걸 구해서 네가 그 나라의 힘으로 깨끗해봐라. 너 앞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은 다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짜잔해 가지고서 아니라는 거. 주님은 저는 생각을 자꾸 키우려고 그래요. 나도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듣고서 배우는 것도 많고, 아, 저렇게 또 생각하는구나. 내가 키우자. 내가 기도하면 또 듣는 것도 주의 영음으로. 주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왜? 키워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나 큰 통이 있어야 돼요. 포용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훈련돼서 나중에는 약한 사람 대로 대해주고, 너는 율법이 있느냐? 율법이 있으면 있는 대, 없는 대로. 그래서 왜 그러냐? 네 영혼이 귀한데 네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 동안에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사람을 잘 상대해서 영혼을 꼭 건지시는 일에 쓰임받는 아주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예수 말하는 거 우리 숨 부끄러우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4장 8절에는 분명히 말하기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래요. 더 이상 우리 것처럼 대행실하지 말아요. 로마서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의 위하여 죽나니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다 누구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 먹으면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다 못해서 특심하세요. 내가 사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미 피로 주가 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전도해서 영원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죽어도 그 일로, 살아도 그 일로 내가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성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얼마나 진짜 참 가슴에서 막 우러나오는 찬양이고 고백 같은 찬양이 아니겠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주님의 것.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멸시와 천대와 아픔이 와도 탁 버티고 버젓이 로봇같이 요동하지 그럴 때에 주님이 영혼도 맡기시고 큰 일에 쓰시는데, 우리 큰빛 가족은 다 그렇게 되시고 주님으로 사는 것으로 최고의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하나만 더 보시고 끝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만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죠. 정말 참 더러운 세대입니다. 이 죄 많은 세대에 내 말을, 예수와 예수 말을 부끄러워해서 예수 믿으란 말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면, 그래, 너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너는 기억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빨리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돌아와야 돼요. 그것만 살 길이에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 갑을 논쟁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식당 가서도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고 눈만 끔찍 하고서 밥 먹었어?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내가 영리하고 똑똑해 보이지만은 나 죽을 때에 주님이 그 천사들이 다 와서 이름 불러갈 때마다 부르는데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부끄러. 그러면은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주님을 부끄러워해서 예수 말 못했다면은 나는 각오세요. 나도 그날에 주님께 부끄럼 당하면은 나는 탈락이에요. 시험 본 거 탈락하면 괜찮아. 육신은 뭐가 문제예요? 가질 거 육신 어차피 죽는 건데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탈락하면은 주님께 부인당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방법은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서 예수가 꽉 차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선택 잘했어요. 첫 발을 잘했어. 두 발도 진리로 사세요. 세 발도 예수 말이면 사세요. 네 발도 천당까지 올라가세요. 한 발만 내딛고 괜히 이러지 말어.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왔으면은 말씀으로 살아. 그 다음에 전도면 살아. 그 다음에 천당까지 발을 내딛어야죠. 이게 스텝이 될 텐데 원 스텝으로 끝나면 2, 3, 4, 5 스텝이 안 되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대충 믿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어디 좋은 게 있어요? 진리는 딱 부러지는 거예요. 공연히 흥에 겨워서 나가 누군데 나는 말아 믿은 지가 지금 뭐 30년이야 어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대로 내가 사는 사람만 간다면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나와 함께 있고 전도하고 귀신자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처럼 주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시고 주님의 밭이 되고 주님의 집이 되시는 귀한 성도가 다 되셔서 다음 주에 많이 전도하시고 우리 평생 동안에 영원 살리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고 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손 번쩍 뜨시고 오늘 목사님이 또 시간 많이 끌었습니다만 괜찮아요. 주가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주님, 나 정말로 내가 살면서 모든 사람 포용할 만큼 넓은 가슴을 주시고 왜 그러냐? 그 영혼을 얻기 위함인 것이 죽으면 안 되니까요. 주님 내게 능력 달라고 좀 통성으로 주여 답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